오늘 마태복음 25장 33절을 요절로 해서요. 오늘 대요리 문답 제 89문 같이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요리 문답 89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판날에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리까? 89문의 내용이 뭡니까? 심판날에 악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하는가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왼편에 세워질 것이고 확실한 증거와 그들 자신의 양심에 충분한 확증에 근거하여 두려우면서도 공평한 정죄의 선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도들과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과의 영광스러운 교제로부터 쫓겨나 지옥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거기서 몸과 영혼이 모두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영원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으로 네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말씀 살펴볼 때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첫 번째 한번 잠깐 읽어보십시오. 자, 언제입니까? 심판날. 누가요? 악인들. 자, 심판날에 악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 답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어디에 세워진다 그러죠? 왼편에 세워진다. 자, 심판날. 그리고 악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왼편에 세워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면 성경적인 근거를 잠깐 보십시다.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 양은 오른편에 영선은 왼편에 네. 자, 심판 날에는 분명히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이 두 종류로만 딱 나눠져요. 자, 양과 염소로 나눠지는데, 자, 그들이 서게 되는 자리까지도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죠. 오른편에는 누가 섭니까? 양이 서고요. 또 왼편에는 누가 섭니까? 염소들이 섭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오른편에 서 있는 양은 분명히 축복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죠. 그런데 반면에 왼편에 서 있는 이들이 누굽니까? 염소인데 이들이 큰 문제예요. 이들이. 분명히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분명히 살아가요. 양과 염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양인가 아니면 염소인가? 이거 구별해야 되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구별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그 양의 특징, 염소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양은 한마디로 말하면 목자를 의지하는 동물입니다.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이 양입니다. 그런데 염소는 안 그러죠. 염소는 목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염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양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양은 그대로 따라가기만 해요. 이것이 양의 특징입니다. 근데 염소는 분명히 다르죠. 여러분,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염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염소는 참으로 교만합니다. 그래서 염소는 앞에서 목자가 끌으면 절대로 딸려가지 않습니다. 키워보신 분도 다 아시죠? 염소는 안 따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염소를 앞장 세워야 돼요. 그러면 이제 목자가 뒤에 염소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염소입니다. 그리고 양은 절대로 주인 들어받지 않습니다. 목자 안 들어받습니다. 그런데 염소는 주인도 몰라봐요. 주인도 그냥 들이받습니다. 이것이 염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주님의 양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여러분,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양의 특징이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염소의 특징이 나오고 있는가, 이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만약에 염소라고 한다면 나중에 심판날에 그 염소는 주님의 왼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양이라고 한다면, 내가 주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그 말씀에 내가 따라가는 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오른편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알 수 있죠. 내가 과연 양인지 염소인지.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주님, 그분의 음성을 듣고 좀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양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오른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있으면 살고 있습니까? 염소입니다. 여러분, 왼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는 과연 내가 주님 만났을 때 난 오른편에 설 것인가 왼편에 설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항상 경건하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죠.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근거가 과연 뭘까요? 자, 양을 오른편에 두는 근거, 염소를 왼편에 두는 근거, 과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자, 이것을 나누실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자, 두 가지를 말하죠. 자, 이것이 근거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확실한 증거, 양심에 충분한 확증에 근거한다. 자, 뭘 근거합니까? 첫째는 확실한 증거, 그 다음에 그들 자신의 양심에 충분한 확증에 근거하여,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증거 때문에 내가 염소의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할 말 없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죠. 양심이 안다는 거예요. 양심이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양심의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의 근거에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보십시오. 자, 로마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도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심판하시는데, 자, 15절 말씀, 뭘 근거로 심판하시는가? 다시 보시죠.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뭐가 됩니까?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양심은 또 하나의 율법입니다. 양심은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양심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양심을 근거로 해서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은 정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양심과 그리고 확실한 증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거 또 한 번 더 보시죠. 마태복음 22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 시작. 자, 보십시오. 자, 분명히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주님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죠. 그런데 그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양과 염소를 구별할 때 염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몸 변명할 수 있을까요? 변명 못합니다.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혼인잔치 비유죠. 자, 아시는 것처럼 자, 어떤 임금님이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이것저것 핑계를 대면서 다 거절을 하죠. 그리고 심지어 종들을 때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노해서 그들을 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데나 가서 만나는 사람 다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혼잔치에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나중에 이제 임금님이 그 손님들을 보기 위해서 나오죠. 나와서 보니까 누구를 발견했습니까? 예복 입지 않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좀 묻고 있는 장면이죠. 바로 이것이 그 장면입니다. 바로 보십시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물어봤죠. 그래 물어보니까 지금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미 양심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을 때 핑계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증거가 돼서 결국 바깥 어른대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서는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아니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양심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같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너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쉬지 않은 것을 자, 이 말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잠깐 주목해 보십시오. 자, 이 말씀의 배경도 이 문화비유죠. 문화비유입니다. 자, 문화비유에 대한 그 이야기를 잠깐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죠. 10문화를 받은 종이 있고 5문화를 받은 종이 있고 1문화를 받은 종이 있습니다. 자, 10문화를 받은 종은 열심히 나가서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겼고 5문화를 받은 종도 열심히 장사해서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문화를 받은 이 종, 나중에 주인이 와서 이제 회계할 때, 계산할 때, 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인이 엄한 사람인 줄 알고 이것을 땅속에 묻어놨습니다. 자, 그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여러분 이 단어가 중요해요. 내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한 문화를 받았던 이 종은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알았냐면 엄한 사람이라고 알았습니다. 다른 종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 문화를 받은 이 종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를 엄한 사람으로 봤냐? 내가 했던 그 말로 너는 엄하게 너는 평가받을 거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주님이 과연 어떤 분이실까?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내뱉은 그 말을 통해서 주님을 어떤 분으로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엄한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했던 그 말로 우리는 그분을 엄한 분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분명히 말하죠.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 앞에 우리는 아무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했던 말로 내가 심판받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서도 이 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 그 말은 나에게 분명한 것이 돼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여러분 이 말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 말을 하십시오.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집을 가든 간에 그 집 들어가서 평안 빌어주고 그래라고 그러죠. 근데 만약에 경우에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물 만한 합당한 집안이 되면 머무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디로 온다고 그러죠? 나에게로 타고.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절대로 악한 말 하지 마시고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이웃을 향해서 정죄하는 말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결국 그 말은 나에게 분명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우리 옆 사람 모습 그려주십시오. 집사님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 잘 합시다. 예. 자 그래서 자 보십시오. 심판날의 악인들은 그리스도의 왼편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근거가 뭔가? 확실한 증거와 그들 자신의 양심에 충분한 확증의 근거였다. 자, 그리고는 이제 자, 어떤 선고를 내리는가 보십시오.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선고를 내리죠. 자, 시작. 두려워하면서도 공평한 정죄의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자, 이 선고는 굉장히 두렵다고 말하죠. 두려우면서도 그리고 또 공평한 정죄의 선고를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41절로 4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부터 4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요거는 불에 들어가라 41절. 내가 지금 들인데 너희가 먹고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43절. 나그네 되었을 때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41절 말씀도 보십시오. 자 이 말씀에도 배경도 다 알고 계시죠?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오른편에 양이 있고 왼편에 염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은 왼편에 있는 그 염소들에게 자, 주께서 하실 말씀이죠. 자 왼편에 있는 자들은 우선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저주받을 자다 그렇게 말하죠. 다시 보십시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저주를 받는가? 다시
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어디에 들어가라고 그러죠?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근데 왼편에 있는 그런 영소들에게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가만히 보면 별일도 아닌 것 같아요. 자, 42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또 43절도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어쩌면 오늘 우리도 지금 똑같은 이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42절부터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어떤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 줄였을 때, 또 목마를 때 마시게 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 다음에 또 43절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한 적이 있습니까? 또 헐벗은 이웃들을 바라볼 때 옷을 입혔는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과연 돌봤는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똑같이 양들도 자, 이런 비슷한 말씀을 이제 받았는데 양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또 염소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양들은 그렇게 주님이 칭찬하셨을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언제 했습니까? 라고 다시 되묻죠. 근데 주님은 알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고 그들에게 칭찬했습니다. 근데 염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은 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어떤 선한 일을 했을 때 그 선한 일 하는 거 이거 잊어버리세요. 그럼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선한 일들 간에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여러분 이 말씀 주님 말씀이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순종해 간다면 우리는 오른편에 서 있는 양들처럼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왼편에 서 있는 이 영소들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가. 다시 41절을 보십시오.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누구가 있는 것입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것이 두려운 것일까요? 아닐까요? 두렵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곳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곳은 마귀가 있고 그의 사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영원한 불 가운데서 고통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두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왼편에 서 있는 그 염소들에게 바로 이런 두려움에 지금 선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도 바로 이런 선고 우리가 받아서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주님 앞에 헌신한 거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다 잊어버리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근데 내가 자랑하고 내가 칭찬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모든 상금은 이 세상에서 다 받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영광 받으면 결코 안 됩니다. 영광은 다 누구에게 돌려야 되죠?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은 영광입니다. 칭찬은. 그래서 뭔가 잘했을 때 여러분 칭찬받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지죠. 내가 영광 받는 것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내가 칭찬받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야 되고 모든 영광 누구께 올려야 되냐면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인정받고 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 또 같이 보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영원한 두려움에서도 분명한 정죄의 선고를 받게 되죠. 그럼 어떻게 집행이 되는가 보십시오. 자,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인재와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도들과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과 영광스러운 교회로부터 쫓겨나 지옥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거기서 몸과 영혼이 모두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영원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형벌을
자,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자, 보십시오. 그리고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도들과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과의 영광스러운 뭐가요? 교제로부터 쫓겨나 어디로요? 지옥으로 던져지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과 성도들과 예수님과 천사들과의 모든 교제가 다 끝나고 이제 쫓겨나서 결국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일이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뭡니까? 그다 보십시오. 거기서 뭐가 뭐죠? 몸과 영혼이, 자, 몸과 영혼이 동시에요. 모두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영원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자, 일단 교제가 끊어지죠. 그리고 영원토록 끝나지 않는 영원한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옥에서 영혼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까지도 함께 고통받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려움, 우리가 경외심을 가져야 됩니다.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좀 성경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이르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 네, 보십시오. 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완전히 나눠지죠. 자,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영벌이 있습니다. 자, 영원한 벌입니다. 끝나지 않는 벌.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 의인들이죠. 의인들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도 끝나지 않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자, 여러분, 이것이 희망이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여러분, 영원이라는 이 단어 앞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염소들은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받게 될 것이고, 또 의인들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자, 보십시오. 지금 오늘 그 대오리 문답 네 번째에서 지금 말하고 있죠. 이제는 자, 하나님과 그리스도, 성도, 천사들로부터 완전히 교제가 단절이 되고 쫓겨나서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분명히 말했죠. 자, 근데 지금 누가복음 16장 26절에서 분명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교제 없이 영원한 고통 속에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참 우리 형제들이나 또 부모님들이나 자녀들 가운데서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형제이기 때문에, 친척이기 때문에, 부모님이기 때문에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죽는 순간 이제 완전히 장소가 나눠져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님으로서, 형제로서 교제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형제들에게 복음 전하고 부모님께 복음 전하고 또 친척들에게 복음 전하는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날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43절 같이 또 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물에 들어가는 것이다. 자, 보십시오. 자,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 지옥의 고통이 무서우면, 끔찍하면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여러분, 손을 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자,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했을까요? 손이 끊어지는 이 아픔보다 지옥의 그 고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 지옥의 고통이 무서우면 두려우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겠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피조물에 불과하죠. 그런데 천사는 한 번 범죄하고 영원히 버림받았는데 범죄한 우리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살리시려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오셨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지옥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 지옥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가 된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그곳에 가게 되는가? 마귀를 추종하기 때문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를 추종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시고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주님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로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한들 마지막 종착점이 지옥이라고 한다면 그는 실패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실패자라 할지라도 내 마지막 내가 종착지는 천국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과연 나의 종착점은 어디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인가? 지옥인가? 분명히 우리 안에는 우리 가운데는 이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자, 이 길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옥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마지막 그 종착점, 여러분 그때 우리는 분명히 웃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들이 승리자이고 성공됩니다. 우리 옆 사람 좀 보여주십시오. 집사님, 성님, 우리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됩시다. 예,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천벌을 내리시니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자. 이 말씀 또 주목해 보십시오. 자, 지금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자들은 그랬죠. 자, 이런 자들은 이제 8절 말씀에서 말하는 건데요. 어떻게 된 것이죠?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게 되고 어디로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누가 이런 멸망의 형벌을 받는가? 이 8절 말씀 보십시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불신자들이죠. 불신의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이들의 형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옥 가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 다음 이 말씀이 중요하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바로 형벌받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지금 주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내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형벌을 면치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면변의 세력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 모르는 자와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복음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또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여투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분들이 오른편에서는 양들이고 주의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귀한 축복이 주님되시고 또 날마다 쓰임받는 그런 저와 미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 신